이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보시면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고 또 비웃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반대, 비판, 음모로 이것이 그 조롱이 발전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다 보면 종종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너무나 기분이 상하는 일이고 너무나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우리를 정말 김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실망스럽게 하려는 사건이나 또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유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실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유대 사람들 가운데 그 가득한 실망, 그 실망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묵상 주제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그 전기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터인데, 그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는 아들이 썼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설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화 가운데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에디슨은 한마디로 실망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상당한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신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그런 낙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밤 그가 이제 니켈 금속 알칼리성 축전지를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가운데 자꾸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주 꾸준한 도전 정신과 그리고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험을 거의 10년 동안 매달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 그 하나의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했다면, 10년 동안 그 실험을 시도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그렇고 아주 재정적인 위기에 이렇게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파산을 모면한 이유가 그 토마스 에디슨이 영화 그리고 그 레코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그 수익이 있었나 봐요. 그걸로 이제 계속 이제 메꾸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불이야 하는 외침과 함께 그 실험실, 그동안 10년 이상 쏟아 넣었던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불이 남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상상이 드는 거죠. 이 그동안 10년 동안 쏟았던 이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신 것일까?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일까? 근데 막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이제 이 아들이 토마스 에디슨을 이제 막 찾는데, 어디 한쪽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면서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뭐 이 상황은 그동안 수고했던 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에디슨이 이제 하는 말이, 엄마 어딨냐? 가서 빨리 엄마 모시고 와라.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해. 일생에 다시 없는 불구경하러.
이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생일 때 볼 수 없는 이 불구경을 놓칠 수 있겠냐 해가지고 엄마랑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천적이어도 좀 그렇죠. 다음날 새벽에 그 실험과 관련된 고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이런 폭탄 선언을 했대요. 다시 짓겠다. 다시 짓겠다. 우리는 늘 이 재난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쓰레기 더미를 깨끗이 치워낼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폐허 위에 더 크고 좋은 건물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 이걸 위해서 재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은 좀 얘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한 후 에디슨은 피곤에 빠져가지고 책상 위에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여러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만 에디슨은 실망에 눌려버리기를 거부한 사람이죠. 오늘 이 에디슨의 이야기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속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황하고 있다. 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혹 실패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실망을 거부한 한 사람의 리더십과 그리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는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1편, 2편으로 나눠져서 다음 주에 계속 2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실망에 대한 극복의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실망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인을 파악하라.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 삶 속에 실망이라는 것이 생길 때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망이 어디서 왔는가를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혹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가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주어가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자, 이 비판적인 노래, 우리는 힘이 다 빠졌고 더 이상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비판적인 노래를 부르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죠. 그 유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들의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비판적인 노래가 나오고 있었는가?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이유는 11절,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원수들이, 유대 사람들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불시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역사를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냐면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을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 도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원수들은 유대 사람들이 건축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건축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했겠죠. 근데 그 부정적인 말들을 누가 들었어요? 그 원수들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정리해 보면 이 부정적인 비판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당사자는 실망스러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보니까 원수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정보의 출처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정보의 출처는 원수들이었고, 그 원수들에게서 들은 정보를 자주 들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귀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거부할지 몰라요. 처음에는 부정할지 몰라요. 처음에는 귀를 막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솔깃하기 마련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번이,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그 메시지를 들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듣는 음악, 그리고 어떤 강연,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그냥 엔조이하는 그런 차원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반복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듣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듣겠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또 전달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은,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들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라디오가 맞춰진 그 주파수에 의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메시지가 너무나 여러분들을 정말 실망스럽게 만드는 메시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유독 기질적으로 실망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들. 이거는 약간의 성격적인 문제이고 기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주변의 친구가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직방이죠. 그냥 그대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나는 너무나 실망하기 쉬운 성격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비판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유대 사람의 문제는 비판적인 사람들 가까이 살던 유대인의 문제였고, 그들의 영향이 결국 유대인들의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그들 입에서 스스로 떠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원수들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듣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어떤 메시지를 평소에 듣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반복하면 결국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실망의 문제의 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 유다 사람들의 문제였고, 유다 사람들 중에 특별히 원수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거를 더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들이 실망하게 된 원인은 주변 사람들의 원수들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실망의 원인입니다. 자, 오늘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상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의 상실. 자, 10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거기 중간부터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무엇이, 힘이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다 빠졌다. 힘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힘이 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니까 짐을 나르다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열심히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뭐가 많아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일을 해도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았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지금까지 힘들게 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 뭐가 빠져버렸어요? 지쳐버린 거죠. 힘이 빠져버린 것이죠. 6절을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높이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절반까지.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이 엄청난 스피드로,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전투적인 그런 차원에서 막 공사를 시키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그의 리더십은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거기에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참여가 있었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에 몰입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성벽 건축이 절반에 이르렀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에 대한 첫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성벽 재건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도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 뭔가 이런 의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면서 일에 대한 첫 마음이 사라지니까 일이 어떻게 보이냐면 지루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작은 참 좋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종종 우리의 마음 태도가, 그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과는 다른 태도를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첫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도요, 이게 참 드릴 때 하고 늘 예배를 드려오는 상황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찾아오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회사를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나를 다 쏟을 것 같은데 좀 적응이 되면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주어질 때랑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람들의 그 태도가,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볼 때에 이 유대 사람들이 왜 지금 실망하고 있는가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처음 시작할 때 그 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래봬도 요즘 사람들에게 뭐 베스트 드라이버 뭐 이런 말까지는 아니지만 운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있는데요. 뭐 인정 안 하시는 분도 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 인지를 시험을 보려면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인지를 더 이상 붙일 수 없을 만큼 7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필기시험도 한번 떨어졌죠. 코스 시험에서 제대로 붙은 게 없어요. 다 떨어져 봤어요. 제가 어느 정도 거만을 떨었냐면 이 코스를 T자를 할 때 한 손을 썼어요. 한 손. 쫙 보니까 운전하는 선 보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 시험 치러 간 사람이 멋부리다가 떨어질 때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남들은 이렇게 하면 잘 해가지고 들어가던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번 떨어졌어요. 이제 끝에 조금 남은 데다가 거기다가 마지막 8번째 인지를 딱 붙이고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택시 타고 다니든지 기사를 쓰든지 하겠다 하고서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면허증을 받아들고 매일 그 면허증 가지고 호흡 불면서 이렇게 닦고 그리고 그 면허증 보면서 감동받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닦았던 면허증 며칠 갔는지 아세요? 그래도 오래 갔어요. 일주일 갔어요. 면허증이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었죠. 여러분, 새 차를 사보세요. 새 가구를 사보세요. 새 집을 한번 사서 이사 가보세요. 며칠 갑니까? 이런 새로운 감정이, 새로운 마음이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신앙으로 대입하면 우리 신앙도 그러해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정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실망의 원인은 힘의 상실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희망의 상실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희망의 상실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10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 아직도라는 단어가 희망의 상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더 많았죠. 흙무더기가. 여기 흙무더기는 문자적으로는 흙부스럭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면 그런 단단한 돌, 잘 이렇게 결합된 흙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 덩어리가 아니라 완전히 부스러기, 그걸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뭔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데 뭐 처음부터 흙무더기는 무수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의 절반을 성공했는데, 그런데 딱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가? 흙무더기가. 이 아직도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의 상실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학생이 너무 엄청난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 과제가 많아가지고, 너무 숙제가 많아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소위 멘붕 현상이 오는 거죠. 이거 어찌한다? 이 학생이 이런 것은요, 뭡니까? 이 엄청난 과제를 통과하면
그래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좋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훌륭한 어떤 사회 이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희망까지 상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과제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학생들, 그 과제를 할 때 우리에게 희망은 뭡니까? 좋은 점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1차적일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내가 훌륭한 사회 일원으로 준비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희망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벽의 재건이 절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과 그들이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희망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 과제 더미 때문에 마치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궁극적인 희망을 잃어버린 학생처럼 우리는 종종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것이 언제 끝날지 막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희망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계속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망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희망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의 상황으로 빠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확신의 상실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신의 상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 거기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일을 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공했습니까? 절반까지 성공했어요. 이 유도 이 스포츠에 의하면 절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반까지 하면은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이제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들여 일을 했던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힘을 잃었기 때문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다른 말로 자신감이라고 하죠. 더 이상 자신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종종 듣게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못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본인이 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하면서 보면은요, 이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뭘로 아는지 아세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근데 상대를 보니까 체구도 있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선수가 앞에 딱 있다 그러면 이건 뭐 해봤자 그러면 반드시 100% 집니다. 근데 선수들이 같이 축구하면서 야,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래 뭔가 자신감, 그런 확신들을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오히려 당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실수하죠. 실수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신감 앞에서는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승리의 원칙이 따라오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마음을 잃게 되고, 마음을 잃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실망하고 있습니까? 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정감의 상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정감의 상실. 자,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묵상의 관점인데요, 11절을 한번 가보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자, 원수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원수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무슨 작전? 유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 그죠? 말이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아직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이 원수들의 이 계략에 의해 유대 사람들이 슬슬 뭐해지냐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공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데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뭐가 생기냐면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업이 나의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친구가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또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안정을 느끼기보다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에 기대서 거기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안정감 있게 만든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도망치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요? 실망할 때.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을 겪고 나서는 사람들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실망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전반부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힘의 상실, 희망, 자신감, 그리고 안정감을 다 잃어서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실망에 대한 극복을 위한 비밀을 크게 몇 가지로 배울 터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힘을 잃었고 자신감을 잃었고 희망이 잃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가치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망한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아직 젊지만 지금까지 터득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사람들이 실망한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망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드디어 그분의 진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